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서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발을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꺼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의 제게 저요란한 복 피하여 빛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그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않은데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기쁨도 슬픔도 또 아픔도 또 사랑도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싸우고 있으며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의아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또 불만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나보다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고 그런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가끔 들기도 하죠. 또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저 악당들보다는 죄를 덜 짓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그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겠죠.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이 잘못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악인들이 또 계속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긴 시간처럼 그들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있죠. 그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길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악인을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왜 악인을 풀로 비유하느냐? 풀의 특징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날씨가 덥고 여름 날씨에서 풀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은 분명히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시들거나 마르거나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들은 다 초라하게 시들고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만 보더라도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지면 풀은 다 죽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이단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단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무섭게 성장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 이단들이 우리가 보더라도 많은 이단들이 요즘에 신천지만 하더라도 시들시들해졌다라고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세력으로 불어났지만 또 때가 되니까 시들시들해지고 또 여러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그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교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인이 절대로 그 형통함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런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더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정말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악인은 주로 풀로 비유하는데 의인은 뭘로 비유하느냐? 의인은 주로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의인은 나무로 많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는 성장이 이 풀에 비해서 너무 더디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지만 풀에 비해서 성장은 더디지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이 백향목 같은 이 나무들이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을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더딥니다. 의인은 나무와 같아서 원래 더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풀과 같은 악인들을 심판하신 또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덧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오래도록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하나님 시간의 역사를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들은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불법도 편법도 쓰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의인이 그 의인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아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바보처럼 미련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바로 그 길이 성경이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길이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의 운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에 또 몸이라도 더 편하고 또 여행이라도 가고 그래야지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쑥쑥 자라는 풀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으며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견고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다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도
또 내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도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온전케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며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된 모든 난관들 또 모든 고난들 역경들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강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영광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마다 구하고 찾게 되어지며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달콤한 말에 중독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복음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를 찾을 때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에 젖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뚜벅뚜벅 승리하며 살아가는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